이제 추위도 막바지에 온 듯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봄 소식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지리를 살립시다 하는 이것은 25년 전, 26년 전, 27년 전 어느 큰 신문사에서 이 전국에 오염이 된 그러한 강들을 다시 살리고자 내놓았던 그 캠페인의 스로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문사에서 내놨던 제목은 지리를 살리자가 아니었고 사실은 셋강을 살리자 이랬습니다. 근데 셋강은 큰 강에서 갈라나온 그러한 강이라면은 지리는 큰 강으로 들어가는 냇물이나 하천, 개천 등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강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고 다시 나중에 지리를 살리자고 그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여하튼 이 캠페인의 슬로건이 오늘 우리 천도교의 어떤 그 적절한 듯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1960년대만 해도 한강에서 이 서울 시민들이 여름이면은 수영을 했습니다. 여름이면은 뚝섬이나 광나루 또 노량진 마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지금은 여의도는 큰 도시가 됐지만은 그때는 백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백사장에 탈의실들이 벌어져 있었고 거기에 옷을 맡긴 서울 시민들이 바로 이 한강에서 수영도를 하고 당시 한강 일대는 피서지로서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고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오폐수가 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서 우리나라 강들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금지하고 수영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강에서 물고기조차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죽은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1980년대 초에 제가 안산에 갔을 때 그때는 반월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막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을 때 바다로 들어가는 안산천이라는 그러한 하천이 우리 동네 앞을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물고기가 놀고 있었고 낚시꾼들이 모여서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반월공단이 들어서게 되고 이러면서 그 안산 일대의 하천들이 악취가 나고 썩고 고기가 안 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결국 바다가 오염이 되는 그와 같은 근원이 되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물이 오염이 되면 우리도 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각 속에서 물을 살려야 한다고 해서 그러한 의식들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이 지자체와 국가 정부가 이 체계적으로 물을 살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류인 강에 아무리 정화시설을 해도 그 강으로 들어오는 지류인 하천이나 개천이 오염이 된다면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을 하고 바로 이 한강으로 들어오는 큰 개천인 청계천, 저기 살거지 다리에서 만나는 중랑천, 그런가 하면은 양화진으로 들어가는 안양천 등등을 전부 그 오염 방지를 하는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안양천은 참으로 물고기가 못 살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이 전부 정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목동이나 광명 시민들의 어떤 이 강변 공원으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서 한강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어느 날 신문에 한강에
잉어가 돌아왔다. 그와 같은 기사가 올라오기도 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그 기사를 반가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시 살아난 한강은 우리 앞에 지금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리를 살리자는 이 캠페인은 바로 오늘 천도교 현실에 붙여본다면 바로 이 지리라고 할 수 있는 교구를 살리자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지방에 있는 교구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구는 대지도 꽤 넓었습니다. 500평이 넘는 그러한 대지였고 교당 건물도 칸살도 널찍널찍 잘 지어졌고 아주 볼만했습니다. 또 교당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 바로 앞에는 그 양쪽에 아주 잘 자란 향나무가 서로 마주보면서 두 그루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향나무는 그 교구의 교당을 신축할 때에 심은 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꿈과 함께 이 교당을 새롭게 짓고는 그 현관 입구에 향나무를 심었던 우리 천도교의 어른들께서는 이 향나무가 세월이 지나서 어른들 장단지만큼 굵어지게 되면은 이 교당이 아마 좁아서 새로 지어야 할지 모른다는 그와 같은 희망의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향나무는 자라서 지금 제법 체격이 큰 어른의 장단지만큼 굵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교인들은 나날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시를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형편이 그 교구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천도교에 입교를 해서 이 대교당에서 시위를 볼 때는 대교당이 꽉 차고 서 계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줄고 줄어서 지금은 앉은 자리보다 빈 자리가 더 많은 슬픈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교구의 교화부장에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시일이면은 저 맨 뒤에 서서 참석 교인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봤습니다. 처음에는 한 200분이 넘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차츰차츰 줄어서 100분 그런 정도가 되었고 이제는 그보다 더 줄은 형편입니다. 교구의 현실이 바로 우리 천도교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을 살리려는 캠페인이 한참일 때에 각 지류를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앙부처 또한 적극적으로 지류를 살리려고 힘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높은 이상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을 해봅니다.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중점을 두어서 기획을 하고 또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합니다. 기반이 아직 다 다져지지 않았는데도 자꾸 큰 건물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구는 교구 나름대로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을 할 수 있는 여러 신앙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앙총부는 이러한 교구의 계획이 보다 효과적이고 잘 이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구를 후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설교의 시간입니다. 설교의 본 취지와는 다소 벗어난 것이지만
몇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천도교 게시판에 얼마 전에 어느 동독께서 설교를 듣고, 어느 분의 설교를 듣고 올린 게시판 글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교리 강의나 하려고 하고 선교 시간에 선전이나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무슨 설교입니까? 하는 것을 올렸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혹시 자칫 그런 얘기가 될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구가 단순히 시일만을 보는 그러한 교구가 아니라 시일식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에서 어떤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신앙심을 고치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천도교는 어떤 의미에서 교화 방안은 없고 행사만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라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자칫하면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쳐버립니다. 행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충분히 그 교화 방안에 의해서 실행이 된 것을, 그것을 집약해서 한번 보여주는 것, 그것이 행사가 되는 것인데 행사만을 위한 행사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여기 합창단이 있습니다만 합창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합창단이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합창 발표를 합니다. 합창 발표라는 행사를, 그 행사만을 하고 평소에 연습을 안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은 행사만을 위한 행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합창단은 평소에 시일식을 위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기념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또 시일식에서도 보다 효과적인 시를 보기 위한 또 합창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집척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것을 모아서 한 번쯤 발표를 하는 행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의 행사 역시 그러한 것으로 가야지 행사만을 위한 행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불식되기 위해서는 교화 방안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 교화 방안에 의해서 어떤 그 신앙심이 고치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구 재정이 많이 좋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을 보다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교구장께서 개인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교구장 제의를 선뜻 맡았습니다. 이슬람 교구장께서 이렇게 그 교구장직을 맡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오랫동안 함께 교구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내가 교구장을 하면은 그래도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별 능력도 없는 제가 교구 후원회장을 자청해서 맡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후원회원을 늘려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후원 회비를 내게 되면은 내는 만큼 교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작은 액수라도 매달 낼 때에 교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고, 그 관심과 함께 교구에서의 생활 또한 나름대로의 보람과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 후원금이
교구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후원금을 낸다는 바로 그런 정성, 그 정성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정성과 후원금으로 교구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을 이루어서 신앙을 보다 체계적이고 또 효과적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다면 보다 우리 교구가 활력이 있는 그러한 교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분들이 지금 포독을 얘기합니다. 포독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듯 나오고 있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용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의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저는 포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포독이 되어서 그래서 새로운 분이 이 천도교 마당을 찾아왔다가도 이내 도대체 이게 뭐야? 실망을 하고 재미가 없고 찾아온 보람이 없어서 다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인들을 바탕으로 보람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치를 우리가 만든다면 지금의 현재 교인들도 기쁜 마음으로 신앙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서로 포독이 된 분들도 이 천도교의 교인으로서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독도 중요하지만 포독을 한 그 사람을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마당에 10년, 20년, 30년 오면서 잠시 오셨다 떠난 분들, 오셨다가 떠난 분들, 지금 눈을 감고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신 분들조차도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의 자리에 앉혀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닌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데서의 우리의 진정한 포독의 힘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구가 다시 활기롭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천도교라는 신앙을 신앙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보다 활기롭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또한 많은 분들께서 후원 회원이 돼가지고 우리의 스승님들이 남겨놓으신 그 무국 대도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교구가 다시 활성화되고 활기로운 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신고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